드립니다. 앞에 초도 이제 3가지 초를 두었습니다. 대림절 주일을 4번을 지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소망의 주님,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소망의 촛불을 켜게 되고, 지난주 둘째 주일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오늘 3번째는 기쁨,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음 넷째 주일에는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탄절을 지키게 되겠지요. 오늘은 기쁨의 근원,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젠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제일 기쁘셨을까요? 또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지나갈 때마다 내가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됐던 적이 있는가? 나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가 크게 기뻐하는 일이 있었는가? 어떤 시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연탄재를 발로 차지 마라. 지금 연탄을 떼는 분이 별로 없지요. 예전에는 연탄을 많이 떼고 집집마다 연탄재가 쭉 쌓여 있고, 또 이렇게 눈이 오고 미끄러운 날에는 연탄재를 깨뜨려서 또 미끄럼을 방지하곤 했는데, 그 연탄을 떼기 전에는 그 검은 연탄이 귀하지니까 깨지면 또 뗄 수 없잖아요. 잘 간직하는데 다 타버린 연탄재는 아무렇지도 않게 차버리고 깨뜨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시인이 그랬어요. 너는 연탄재를 발로 차지 마라. 왜? 연탄은 자기를 불태워 가지고 남을 이롭게 하는데 쓰임 받았는데, 너는 한 번이라도 너를 불태워서 남을 이롭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적이 있느냐? 어느 순간 이 시인이 말 못하는 연탄재를 보고 나선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뻤던 적도 있겠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된 적이 있는가? 미국의 대통령을 지나갔던 지미 카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참 우리에게도 70년대 말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두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건 안 된다 하고 막 워싱턴으로 달려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이분은 재임할 때보다도 퇴임하고 난 이후에 더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분으로 유명해요. 게다가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큰 허물이 없으면은 그 재선 4년하고 4년 하잖아요. 3선은 못 하게 돼 있고, 큰 허물이 없으면은 보통 재선을 이렇게 시켜주는 것이, 그다 지금도 그렇죠. 대통령이 4년만 하고 재선에서 낙방했다 그러면은 참 본인도 낙심이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했나 싶은데, 이 카터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어요. 카터 대통령의 뒤이어서 나온 그 후임자가 누구겠어요? 레이건 대통령이죠.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8년이나 연이어서 대통령을 했죠. 그래서 민주당으로부터, 당시의 국민들로부터 참 재임 중에 이렇게 인기 없는 사람이 있나 할 정도의 그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 이 분의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도 받았죠. 이 사람은 또 헤비타트,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 헤비타트 운동을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이 너무나 이 정말 귀한 사역에 힘을 못 받으니까 카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당신 이름을 좀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 이름 석자를 우리 운동에다가 당신이 지지하고 후원하는 걸로 이름 석자 올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카터 대통령이 그 하는 운동의 여러 내용의 성격을 보고 얼마든지 내 이름을 갖다 쓰시라.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목수처럼 연장통을 어깨에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집 지어주는 일에 또 한참 애를 많이 썼고, 또 교회에서도 이분은 재임 중에서도 그 자기 고향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하는 반사, 이 반사 일을 대통령 하면서도 빠짐없이 했네. 당신은 이렇게 나라에 바쁜 분인데 이제 주말에 주일날 되었을 때에 워싱턴에 있지 않고 왜 고향에 내려와 가지고 교회 학교 반사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니까, 나는 한나라의 대통령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 학교 반사 일은 내가 죽을 때까지 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퇴임하고 나이 90이 넘어가도 교회 학교 반사 역할을 하지를 계속했고, 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살아있을 때, 돌아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살아있을 때 기록을 쭉 보니까 나를 기념하는 대통령 기념관을 지으려고 하면 우리 고향에다가 지어주세요. 그 고향이 아주 시골인 거,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도 그가 살고 있는 동네는 너무나 조그마한 동네고 사람들이 관광지도 못 되고 오는 일도 없고 뭐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도 이 기념관을 우리 고향 동네에다가 지어주면은 관광객이 올 것이고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내 기념관을 지어주려면 우리 시골 동네에다가 지어주세요.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이분의 자서전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노벨 평화상도 받고 대통령도 하고 그동안에 거의 90평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일이 많았지만은 나에게 기뻤던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항상 1등으로 기억이 나는 것은 4살 때에, 4살 때 아버지 차를 타고 아버지 농장에 갔다는 거예요. 미국은 땅이 크니까 우리처럼 뭐 논밭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이런 데가 아니고 자기 농장에, 아주 멀리 큰 농장에 가는데, 아버지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그 농장에 연장이 가득 들어있는 그 창고에 열쇠를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집까지 또 거리가 한참이고 이거 참 어떡하나 이 난감해하고 있는데, 이 4살 된 카터가 말이죠, 얼마나 작겠어요. 4살이니까. 이 농장에 창고가 이래 있지만은 그 창고에 틈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른은 못 들어가는데 애는 들어가는데, 이 애가 그 틈으로 들어가 가지고 안에 가서 문을 따고 문을 탁 열어주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 기뻐하던 모습, 그게 4살 때 그 기억이 나이 90살이 돼도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기뻐한다. 내가 아버지께 도움되는 사람이었다. 그게 뭐라고? 아버지가 난감해하는 그 순간에 그 구멍으로 가서 문을 따드린 이것이 일생의 좋은 기억으로, 나도 아버지에게도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날 보고서 기뻐하는 인생이 내가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 아래 있던 사람을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 기뻐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오셨다는 거. 카터의 정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 주제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왜 기뻐하느냐? 우리는 저마다 살아가면서 기쁜 일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많고 짜증나는 일이 많고, 때로는 내 인생도 내가 싫어지고, 정말 갈릴리 지역의 서불론 납달리 지파처럼 지인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도 존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서글픈 인생에
너나 할 것 없이 또 이렇게 괜찮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저주와 심판 안에서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죽는 것도 슬픈 인생이지만 죽고 나서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고쳐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4살 된 아이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날 볼 때마다 웃으시고 기뻐하신다. 나는 4살 된 아이가 집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 부모도 밖에 나가서 종일 일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올 텐데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도 집에 그 아이를 바라보고서 안고 기뻐하고, 그 아이는 부모를 보고서 내가 이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왜 이렇게 우리 부모에게 기쁨이 자랑이 되나, 소중한 인생이구나 하고 이 아이가 그렇게 이제 성장해 가면서 밖에 나가서도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는 인생이다, 부모에게 기쁨이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기쁨이 돼야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근심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라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을 잘 모셔드릴 때에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사람들이 제일 못 견디는 게 무시당하는 걸 제일 못 견디거든요. 교회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지만은 사실은 서로 간에 마음이 힘들고 교회에 또 참 어려운 것이 큰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존중받지 못하는 거, 존중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한다, 무시당한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다 자원봉사예요. 저만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유급 직원이지 다 자원봉사예요. 시간 내고 물질 내고 몸으로 봉사하고 다 봉사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공짜로 가서 일해줄 사람이 요새 누가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은 날이면 날마다 1년을 이렇게 아니면 평생을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일이, 그러면서도 내 것 빼앗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예수 믿기 이전엔 내가 이렇게 살던 인생인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되게 세워주셨으니까 그 감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도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그런 기쁨이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대림절 셋째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거의가 대부분이다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죠. 저마다 기뻐하고 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행복하고 남편이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살만한 세상이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거기에 사는 이유와 기쁨의 이유가 있는 건데, 우리 청년들은 저 2명 저기 있고 대부분은 이제 우리 어른들인데, 여러분 소녀 감성으로 평생 살 수 있어요? 있구나. 우리 한 인생 살면서 소녀 감성으로 평생을 살 수 없어요. 또 청소년기에, 젊을 때에, 청년 때에 그 마음 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40년 차 살고 있는데 그 눈으로 날 쳐다보지 않는다고 내가 실족하고 마음 그만 안 좋고 같이 얼굴 보면 밥 먹기 싫으면은 그만 가정이 그만 근심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만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나는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이 항상 똑같기는 어렵거든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은 그런 환경에 좌우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좋았다 싫었다 이렇게 되게 하면은 진정한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누굴 보고 마음이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나의 허물과 죄는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셀프 면죄부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간 허물을 다 덜쳐내면은 어떻게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너무나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이 기쁨의 이유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좀 다른 것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기쁨의 생활을 하려면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대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천국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나를 예전처럼 대해주지 않는다고, 내가 환경이 변할 때마다 예전처럼 나를 대해주지 않는다고 사람 보고 실족하고 실망하냐 말이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사람은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나도 완벽치 않은데 왜 다른 사람한테 완벽하기를 기대하냐고요. 왜 자기 남편한테 완벽하기를 기대하냐고요.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부족한 인생이 살 수밖에 없는 신라곤의 세상에서 왜 천당 같은 걸 자꾸 생각하면서 시험 들고 실족하게 되냐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공기도 안 통하는 그곳에 어떻게 삽니까? 계산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공기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거기가. 그런데 애가 점점 자라나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엄마 태초를 통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소망과 평화와 기쁨의 주님께 태출처럼 우리가 항상 공급을 받고 살아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주 안에서 서라 그랬어요. 넘어지기 쉬운 이때에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경건의 시간을 힘쓰고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 자신의 그 인생을 예수님께 늘 발을 딛고 있어야 우리가 한 인생을 이 신라곤 세상 속에서도 그나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주 안에 서라 이렇게 하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1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고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빌립보 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신령한 것에 빚진 자는 물질적으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영과 육과 혼이 다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보면서 나는 영적으로 기도만 한다 이래서는 온전한 신앙이 못 되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가서 몸을 붙들어 일으켜 줘야지 정상적인 신앙이지, 넘어진 사람을 보고 나는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예루살렘 교회가 첫 모교회인데 모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교인들이 굶주리고 이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 교회들 개척한 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면서 예루살렘 모교회가 흉년이 들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첫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괴로움을 당하니 우리 모두 연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이제 순행을 갈 텐데 전부 돈 내라. 고린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것을 받지 않는다. 자원함으로 내라.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겠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중에 제일 어뜸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모두가 약한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맞아 그 말이 맞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겠느냐. 사람이 뭐니 해도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제일 내 인생에 귀한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하고서 하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은 특별히 더 다른 여러 편지가 있지만은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기쁘다 너희를 생각하면서 기쁘고 또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기쁘다는 말이 빌립보서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별명을 지어 부르기를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교회도 이 세상이 천국은 못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고 사도 바울의 목회 지침을 잘 따르는 교회인데도 유디하고 순두개라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예요. 이 이름을 주는 뉘앙스가 두 사람 다 여성인 게. 우리도 그 사람 내가 아무 본 적이 없어도 경순, 아니면 순자. 이렇게 이름을 있다고 하면 이분이 남자일 거라고 생각은 별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요디아와 순두개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 이름이 주는 뉘앙스가 여성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인데 옛날에는 여성들이 2000년 전에 그렇게 대우받던 시대가 아닌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우리들도 2000년 가지 않아도 100년 전만 해도 우리 50년 전에 우리 엄마 세대만 해도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어요.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집에서 애는 낳았는데 딸아이들 이름도 안 지어주고 말이죠. 결혼하자마자 곧 자기 이름 또 잃어버리고 아들 이름이 자기 이름이 되고. 저도 우리 시골에 자라면서 우리 엄마 이름 석자를 불러주는 사람을 못 봤어요. 우리 큰아들 이름이 엄마 이름인 거예요. 엄마가 지나가는데 부르기는 우리 큰형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어디 가서 찾느냐? 교회 가서 찾아왔어요. 집에서도 아버지는 엄마 이름 석자 안 불러주는 거죠. 이름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교회에 오니까 우리가 이름 석자를 반드시 불러줍니다. 우리 엄마 이름이 이덕녀 집사님인데 딸을 얻었다고 해서 덕녀 집사님. 그런데 교회 등록하면은 이름 석자 불러주면서 성도님, 집사가 되면 이름 석자 불러주면 집사님, 이름 석자 불러주면서 헌금 당번입니다. 교회 청소 당번입니다. 그 이름이 기억되는 게 하나님 앞에 와야 이름이 살아나는 게. 그런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옛날 사람들 중에서 대학 나오고 여자들도 도시 생활을 하고 하면 직장 나가니까 이름 다 부르지만은 그래도 또 많은 경우에 그 당시에는 이름 없이 살아간다. 이 2000년 전에 이 당시의 여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이름 석자도 아마 불리지 못하고 그냥 일하면서 애놓고 살아갈 텐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가면 자기 이름이 얻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회복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성이 지도자로서 교회가 또 세우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이 교회에 완전히 쌍두마차로서 일꾼이 되는데 너무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서로 간에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은혜롭고 화평한 교회가 두 여성 지도자가 갈등하고 다투는 바람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나가지는 못하고 소문을 들으니까 이 교회가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오라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퉈가면서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양보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다투는 일들을 보면 어떻게 다투나요?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교회를 위해서 하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인데 하면서 다툼과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툼을 중지하고 화목케 하려면은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교회를 위하는 열심도 예수님보다 더 열심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열심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희생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나? 그것을 생각하고 보고 교회를 위한 열심히 그 뒤에 나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나의 자리를 내고 이런 것이 교묘하게 숨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겸손하고 희생적인 모습으로 오신 것을 상기시켜주고 그걸 붙들어야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적인 모임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친구들 많이 있으면 교회가 잘 되겠지? 잘 안 됩니다. 내 고향 사람 많이 와 있으면 잘 되겠지? 안 됩니다. 특정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잘 되겠지? 아니. 청년들만 많이 모여 있으면 교회가 잘 되겠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잘 되려면 예수 안에 모두가 서 있을 때 잘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는 그런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거니와 우리의 개인의 일생도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려면은 우리의 환경에 이랬다 저랬다 할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리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 주셨나? 항상 그 자리로 아침 저녁으로 돌아와야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또 화목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잃어버린다면은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잔치를 열어놓고 우리 속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손님들 청해놓고 잔치 자리에 주인이 내외간에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잔치 열어놓고 주인이 손님 맞이하고 기쁨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주인이 뭐 때문에 싸우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이네 크리스마스네 캐롤송 부르면서 모두가 안 믿어도 그 마음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또 신앙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지키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돌아온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이 절기를 의미 있게 지켜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서로 간에 무너져서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화평해야 되겠고 가족들 가운데도 화평해야 되겠어요. 너무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귀하게 여기려면은 탓이 남에게 있지 않아요. 표면적인 이유는 상대방에게 있죠.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고, 네가 말을 그렇게 했고, 네가 돈을 못 벌어왔고, 네가 뭐하고, 이유는 다 남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기를 주님 앞에 들어서기만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나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면 기쁜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미웠던 그 모습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돈 못 벌어온다고 그것 때문에 사니 못 사니 하다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은
저렇게 해도 돈이 안 벌리니 저 인간은 얼마나 괴롭겠나. 그런 마음이 은혜가 들은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 산이 안 산이 하다가 저렇게 발버둥 쳐도 저렇게 안 되니 저 인간은 얼마나 고달프겠나. 5개의 국이라도 끓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딴 데서 이유를 찾으려면 오늘 좋았다가 내일 안 좋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림절 기간에 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